제가 이 대학 생활은 서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 신학은 작게 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이러면 저희 2번이 그럽니다. 아빠도 서울대 나왔어요? 나도 서울 신학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농담 삼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신학대학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함께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유독 거슬렸던 특정 학번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듣는 사람이 또 상처 입을까봐 몇 학번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학번대가 제 눈앞에 늘 거슬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걔네 학번대는 다 고음대를 찍습니다. 어머 언니 막 이렇게 막 계속 하이피치를 찍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 소리를 다 정보로 수입을 하거든요. 다 입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하이피치를 때리면은 제가 귀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24시간을 써야 되는 에너지가 1시간 만에 방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학번 때 후배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진정 좀 해라. 제발 진정 좀 해라. 좀 오늘은 좀 조용할 수 없겠니? 제가 이렇게 당부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발 좀 이렇게 침묵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이제 여기는 대부분 이제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 성장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제 뭐 일부는 뭐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신앙생활의 배경과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이해 못하는 어떤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혼자 믿게 된 사람들은 또 누구를 이해 못하냐면 모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쟤는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렇게 또 얘기를 하지? 이런 서로 좁힐 수 없는 간극들이 사실은 모태 신앙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이렇게 시각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 신앙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배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렇게 격차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물론 나 같은 사람이겠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깨닫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제발 좀 그거 안 되니? 네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고 한다면 우리는 그나마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해를 끼친 분 계십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산에 유명한 조직 있죠. 칠성파라고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뭐 그 당시 보스가 조양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군소 신학교를 가서 신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물론 뭐 살인 교사라든지 뭐 폭력 조직 뭐 이렇게 그걸 만들고 뭐 수없이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위협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 앞에서 만약에 찬양을 하거나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그 사람이 나를 위협했던 위협 행동이 보일까요? 위협 행동이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본인 혼자 막 은혜 받았고 본인 혼자 구원받았다고 야 과거는 잊어 이렇게 한들 우리가 과거가 쉽게 잊혀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나를 갈구는 부장이라든지 임원들 저 사람을 보면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안 하시는군요. 믿음이 좋으셔서 그 정도의 이가 박박 갈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집안 요셉의 그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그 가는 시간이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4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이집트로 두 번째 내려가는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 그 가족사를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다뤄야 되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구원을 입고 양식을 사서 민족을 계속 이어가면 되지 않는 걸까?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야곱 집안에게 주셨고 그 꿈이 성취되는 장소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기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그 꿈에 담아 주셨을까? 그래서 그곳만 가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곱 집안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아팠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냐면 43장 18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그들이 동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니까 긴급하게 진행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본인들이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 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달려들어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찢어서 빼앗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한 행동이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행동을 계속 투영해서 보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들이 비로소 무엇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도 이런 범죄함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큰
범죄함을 우리가 저질렀구나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는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꿈, 생명과 사랑을 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좀 정신이 없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꿈, 생명이 담겨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꿈 가운데 생명이 담긴 것으로 나만 만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계속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내 믿음의 작은 수준과 작은 눈높이에서 누군가를 정죄했던 것, 누군가를 판단했던 것들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 상태로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내 속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 땅에 앞으로 올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 어떤 허물과 죄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 생명이, 이 꿈이 다 허락된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꿈을 야곱 집안에게 허락하시며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그 꿈을 누려야 되는 누구를 다루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에서 무엇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한 예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쓴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4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감각 없이 어떤 반응 없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욕하고 헐뜯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뭐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전에 그 생명이 담겨 있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무지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마치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랑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적인 사랑에서 내가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형제인 요셉마저도 뭐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두워져서 완악하게 굳어졌던 마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좀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부분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삶의 태도, 생활 규범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질적인 적용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5장에 보면은 먼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내용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 또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묶어 놓을 어떤 것도 없어라고 하면서 내가 그 전에 끼쳤던 무지했기 때문에 또한 교만했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끼쳤던 상처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나는 그냥 됐어라고 오늘 내 잘못에 대해서 그냥 점프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계속 투영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봐라.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들로 살아갔을 때 너희가 끼쳤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자녀로서, 너희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끼쳤는지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더 이상 과거에 너희들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루신 것을 그렇게 배우고 순종하고 진리를 언제부터? 지금 관계에서부터 살아가기를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야곱의 집안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적인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들 가운데 눈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꿈과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있었던 이 상처, 이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납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을 회피하고 앞으로 올 그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실수로 가지고 있었던 나의 그 모든 잘못들, 걸림돌마저도 이젠 다 하나님께 꺼내놓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서 그 상처 입은 자에게 꺼내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양식을 얻겠지만 그 양식을 얻는 그 야곱의 집안은 이미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확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내용, 꿈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이 힘겹고 오늘의 아픔이 있고 오늘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 땅에 넘어가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살아갈 오늘 우리의 시간을 확인하고 그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기를 꺼려하는 그 걸림돌들을 우리가 꺼내놓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진짜 생명들이 회복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무엇이 그들 가운데 허락되고 있냐면 부흥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지금 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가운데 누리길 원했던 그 생명이 회복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과거에 나는 그냥 기억도 하지 않아. 아직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그 상처들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그 기회 가운데, 그 기쁨의 시간 가운데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이 야곱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아픔이 있니? 너에게 꺼내놓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너의 어두운 과거들이 있니? 그런데 그거 솔직하게 꺼내놓을 때 비로소 너에게 주어진 복음과 기쁨을 살아가는 네가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란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꿈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과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나는 됐어, 저 사람은 나는 포기했어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꿈을, 그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계속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보게 하실까요?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어두운 깊은 과거의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불편하게 만드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불편하게 만드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야곱 집안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관계이며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꿈을 땅 속에 심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어졌던 그 생명이 자라나 주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주어졌던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꿈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지길, 지금 성취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멀리 그냥 오늘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 영광과 그 부흥을 꿈꾸며 나가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